행복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이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10월 한 달 선물과 같은 한 달 되시기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스크를 썼지만 눈에 웃음을 띠면서 인사할 때 인사말은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맞이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교회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이 어려움이 발생하였을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 40세가량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축하하고 기뻐하기에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사건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절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권력으로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사도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계속 잡아두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기에 그들을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풀려져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을 위협하는 말들을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제사장과 장로들을 위협하는 말을 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가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회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청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처한 부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상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교회와 성도가 집중하며 우선시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24절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주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최고의 주권자이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주제임을,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사를 경영할까요? 이 다윗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도 그러하였고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가 헛살을 헛된 일을 경영합니다. 어떤 허사인가? 본문에 나와 있죠. 세상에 관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헛된 일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맡기신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지금도 거역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두 명의 권력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이 바로 헤롯 임금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왕은 헤롯 왕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에 실질적인 책임자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헤롯 임금과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긴장한 게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르며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 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 역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29절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봐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위협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지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며 기사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합심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을 근거로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하는 말들을 지자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십니다. 내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을 지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던 믿음 좋은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기에 부활을 믿지 못하던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주의 부활을 때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약속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심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러한 기도는 자신들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너무나도 성경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출신이십니다. 울산이 고향이십니다. 6.25 전쟁 당시 폐병으로 말미암아 각해를 하던 17세 소년 조용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너 일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7세 폐병으로 죽음 앞에 있던 소년 조용기가 말합니다. 지는 폐병 환자입니다. 내가 내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나의 종이 되겠느냐. 예, 지를 고쳐주시마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17세 폐병 소녀 조용기를 응답한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목사님은 1958년 5월 18일 서울 대저동 공동묘지 옆 깨밭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5명으로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맨바닥에 무릎 꿇고 5시간 이상 병자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7년간 중풍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한 여성, 무성의 엄마라고 불리어졌던 한 여성이 고침받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자가 나았다는 소문이 펴지면서 그 천막교회는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중풍병에 걸린 의사 부인, 관절염, 폐병, 중풍, 위장병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기를 다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빌기를 다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합심 기도가 충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빌기를 다할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빌기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은 성령의 은사로서 몸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무리가, 온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눈치 보며 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권력자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우리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최근에 온 가족이 3년 동안 노방전도에 동참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3년 동안 우리나라 120개 도시와 35개의 섬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민자 근사님, 우리 교단 영세교회를 섬기는 분이신데, 이분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온 가족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전도를 온 가족이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의 팔도를 돌면서 3만 3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팔도를 다 돈 다음에는 77개의 소도시마다 다니면서 온 가족이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토요일과 공휴일 모든 휴가는 전도에 올인하였습니다. 가정의 재정은 선교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당일로 하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맡겨진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의 장소가 확정되면 선두에 서서 10시간 이상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아내를 돕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20대인 두 아들도 불평 없이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두 아들 역시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전도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찾아왔고 폭염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할 때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외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그 즉시 눈앞에서 박박 찢어 날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며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사님의 4명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7개의 소도시원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35개의 섬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2013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3년 동안 2016년 10월 1일 해남 땅끝 마을을 끝으로 가족의 전도 프로젝트가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전도 사역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 가정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직면한 부당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것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